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지난달 청년부 사역자로 수원 동부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신방을 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워서였어요. 저희 신혼집이 망포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지금 살고 있는 망포동에서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수원 동부교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한테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복한 수원 동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원 동부교회 제가 지원하기 전에 그 영상 예배를 또 찾아보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회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행복한 수원 동부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 교회 1층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배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 이런 행복에 대한 문구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수원 동부교회에서 사역하면 저도 행복한 사역자로 또 행복한 성도로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참여함으로써 행복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죠? 생각보다 작아서. 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행복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밟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율법의 긴 가르침과 또 오늘 모세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결론은 바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의 답답한 문제, 또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보다 먼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3장 26절에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근데 모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애칭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수룬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칭이 그렇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에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여수룬이라는 이 호칭은 히브리어 야샤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야샤르라는 단어는 옳다, 의롭다, 공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는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리고 옳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백성을 의미하고요.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백성, 열방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있죠. 속이는 자라는 이 이름. 이 야곱의 자손들, 즉 속이는 자에게서 태어난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는 이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수룬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안에서 속이는 자가 되었고 불의한 자가 되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이제 여수룬이 된 것입니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수룬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권능과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이 여수룬을 돕기 위해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뀔 뿐더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여수룬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여수룬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그것을 값없이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이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진 자가 아니라 세우심을 받은 자로, 망한 자가 아니라 형통하는 자로, 버림받고 외면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버림이 되거나 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수룬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는 행복한 삶이, 그 행복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참된 행복의 원리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섬기고 또 축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음 다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섬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미 행복해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이제껏 해왔던 그 일들을 멈춰야만 했던 것을 직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32장 5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40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범죄할 때에도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치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지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이 특별한 것은 각 지파의 행동을 고발하거나 저주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중재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아쉬움이 많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보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일 테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데에는 자기의 일생을 바쳤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약속의 땅을 밟는 것조차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아야 했던 것이죠. 신명기 34장 6절에서는요, 모세가 장사된 후에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정복이 끝난 뒤에라도 이 모세를 예우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신이라도 그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아서 모세의 어떤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마저도 이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결말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을 신뢰하는 데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모세는 참된 행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평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경이로운 사건으로부터 약속의 땅 앞에 선 지금까지 모세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단 한 톨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헌신은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보면 모세가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뭔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그 보통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아멘. 네,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이 뭔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하고 또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력이 멀쩡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가 쇠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계획한 일이 성공하고 또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내 손으로 거둘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모세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참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마지막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했듯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를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원 동부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신년 부흥성회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며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행복한 사람의 삶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훌륭한 이력을 남기는 것, 물론 기쁜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깊은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사람들에게 보였든 보이지 않았든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기를 그렇게 그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노력과 같이 그 노력에 대한 보상,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애굽에서부터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랬을까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담대함이나 그의 업적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성과나 업적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남겼는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세의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인정을 받고 무언가 기억될 만한 것들을 남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평가, 그 세상의 평가와 인정은 늘 바뀐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바뀌며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나는 그 사람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 평가,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을 붙들면 행복하지가 않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정을 빼앗길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만족하는 삶은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그의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공과 성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삶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그 뜻을 내 삶에 담아내기를 간구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모세를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하면서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결실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 길을 걸었고 바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세상 어느 것을 가져봐도 내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뒷모습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참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둘 때 그의 인생은 나는 빈손으로 끝난 인생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거 없이 나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참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약속의 땅을 밟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모세와 같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면서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또 그 행복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 행복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참된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음을 인정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선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와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